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람의 기본 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무엇에서 찾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의 원천을 오로지 물질에 두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문화에 두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에 두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복의 원천을 물질에 두고 사는 사람은 오로지 돈밖에 모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행복의 원천을 문화에 두고 사는 사람은 대개 보면 예술에 집중해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신에 두고 사는 사람은 종교에 귀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우리의 입장은 무엇이냐? 물질과 문화를 부정하지 않지만 신앙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찌해서 낙심하느냐, 어찌해서 불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고 있고 현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심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고 하나님으로 도우심을 삼아라. 그리고 여전히 찬송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낙심 상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절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절망 상태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망이 왜 생깁니까? 내 자신을 믿고 무엇을 하려고 하다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며 절망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되며 내가 바란다고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면서 어떤 사람은 술을 퍼마시면서 어떤 사람은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넋두리를 읊조리면서 세상을 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자신만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한 존재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죽으면 썩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약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본위로 산다고 하는 것, 인간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한계 상황에서 그 벽을 넘지 못하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겸손히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희롱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때로는 칼에 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변절자가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이 2번, 10번 곤두박질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며 그 하나님을 등질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려다 하지 못할 때 자신에 대해서 무력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는 경쟁심을 가지다가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 때 시기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미움과 증오로 발전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은 어떤 상대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또한 원망과 시비를 쉽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어리석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내가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낙심 그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인생들이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안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해서 왜 불안하게 살고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인들에게 낙심과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슴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해결책입니다.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불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마저도 하나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이 다른 것에 얽매이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는 아직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보다는 현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꽃이 소망입니까?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기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산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은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장막집이라고 했습니다. 장막집이요 그림자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라 할지라도 아내가 진정된 소망이 될 수 없고, 아무리 듬직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가 소망될 수 없고 자식이 소망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 중에 소망,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돈도 아닙니다. 인생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요, 또 하나는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파는 모든 것들은 다 결과적으로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비축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모을 수 없는 그런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를 다 잃었다 할지라도, 송두리째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실패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지경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산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은 잃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시요, 내가 끝까지 신뢰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대를 보면 그 상대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관점으로 상대를 보았을 때 그 상대가 밉고 상대가 싫고 그리고 그 상대를 외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를 보니까 사랑스럽고 이해할 만하고 함께 할 만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생기고 지혜가 있고 결코
좌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관점으로 보면 근시안적입니다. 그리고 편견적이고 편협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돕는다. 이걸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이건 남 얘기죠. 하나님은 저 하늘 끝에서 내가 접근할 수 없는 그 피안의 세계에서 계신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흥망성쇠를, 그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반드시 리드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 밖에서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를 직접 만드시고 그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말입니다. 바로 스토리의 원인이요 스토리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양치기를 하면서 한 나라의 주권자로서 그가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천 수만 번 경험할 수 있었고,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적과의 전쟁 속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을 그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늘이 두 쪽이 나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아무리 나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결코 밀려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생명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인생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돕느냐고요? 하나님은 21세기에 더욱더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돕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두 학교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한동대학입니다. 이 한동대학이 어디 있느냐 하면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남송리 깊은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이 학교를 세울 때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미친 짓이라고, 거기다 학교를 세워도 되겠느냐고 손가락질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많고 많은 게 대학인데 이런 산골짜기에 있는 대학에 누가 찾아오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방에 아무리 좋은 대학이 있다 할지라도 대기업에 그저 몇 명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다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방대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대학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 인근으로 학교를 옮기려고 하는 학교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남단 저 동쪽 산골짜기에 대학을 세운들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학의 주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학을 만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대학을 만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동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한동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 색깔을 드러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색깔이 진하면 오려고 했던 사람도 안 오겠습니다. 그렇게 색깔이 진하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학교를 지어놓고 첫 번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학생들이 세도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한동대학 처음 들어본 대학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대학이 어떤 평가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져놓고 이제 시작하는 대학인데 학생들이 세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달리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전과 똑같이 찬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좋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빠졌습니다. 지금은 어렵게 됐습니다. 찬송을 부를 만한 형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찬송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전과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어떻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지구가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게 사는 인생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낙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불안이 있겠습니까? 낙심과 불안은 이미 멀리 도망가 버리고 그 사람에게는 희망만 있고 행복만 있고 찬송만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